네, 오늘은 시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망하며 은혜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고난과 아버지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 자리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을 우리가 보려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이해가 되어야 59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울의 신하들도 이를 합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이 다윗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악령이 그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사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통 속에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을 위로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임한 그 사울은 자기 옆에 있는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여러 번 벽에 박으려고 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굉장히 악하죠. 사울의 마음에는 그를 죽이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 머리를 써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명분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을 넘겨주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100명이 아닌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다윗은 다윗의 머리카락 한 올이도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명분을 집어던지고 공식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신하를 자기의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향합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어디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라마 나요스로 올라가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또 사울의 신하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여서라도 데리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는 사무엘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는 곳인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려고 하는 이 사울의 악한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동참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사무엘의 그 선지자들이 함께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 사울의 신하들도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아지경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경험을 못 하셨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 임하는 그 성령의 자리로 가면요,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무고한 피를 흘리려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몰라요. 3번씩이나 자기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해할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번을 보내도 안 되니까 자기가 뛰어 올라갑니다. 라마 나요스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에 사울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막 무아지경이 되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속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뿔에 담긴 기름이 다윗의 머리 위에 부어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다윗은 어느 하루도 내가 그 사울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를 가져와도 내 스스로를 높여서 자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높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하는 곳마다 승리가 오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그 백성들이 다윗을 높였던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은 시기하여서 내 왕위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면서 내 왕권을 유지하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정말 위급합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 다윗은 그때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시편 59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시편 59편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피난 다닐 때,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지었던 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편들을 사건에 끼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9편을 함께 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위급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 그 시편의 59편의 그 제목을 보면, 표제어를 보면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더욱 강하게 임하니까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달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지죠. 다윗을 창에 박아서 벽에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서 이렇게 피해 나왔지만 사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갈과 다윗이 사는 집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면, 새벽이 동트일 때가 되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문 밖에는 사울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그 밑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땐 누가 다윗을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오늘 밤 당신이 피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필경 죽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밧줄에 이렇게 밧줄을 내려서 다윗을 피난시키죠. 자, 사울의 손에서 피한 다윗이었지만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외로운 나그네 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정작 이제 살림을 차렸던 그 왕궁은 자기의 안식처가 못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사무엘에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갈 곳이 없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댈 곳이 없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위급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면요, 이런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이해 안 되는 고난도 와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고난도 와요. 어떻게 하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난 날에 여호와를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칭송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항소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분개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내 눈앞에서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면 숨는 곳이 아닙니까? 요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적들도 모르는, 숨어서 정말 이렇게 기다리다가 적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비밀 근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바로 나에게 그런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악한 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토하면서 입술에 칼을 물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정말 위력이 셉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은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를 저주한다고 누가 듣겠어 하면서 막 떠버린대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 그 모든 민족을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또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저 원수들을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만 나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아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지만 다윗이 살던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산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종이와 같이 산대요.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심판받을 때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몸을 가늠지도 못한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노래하신대요.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발견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은 대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 성경이 말하는 그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 알아야 우리가 그 악에 동참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면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66권 다 줬잖아, 봤어?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다윗이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보다 보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크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귀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하면서 엉엉 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임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인, 과연 그 악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르는 것도 죄야. 맞아.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이렇게 외면한 것도 죄지. 그렇지. 맞아. 내 마음속에 탐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사울과 산 것도 그래. 그것도 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 말하는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들으시고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성취라는 큰 줄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도 그 사역의 핵심적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노원세소만교회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2가정이나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만 해준다면요, 하나님, 제가 노원세소만교회를요 이렇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건물 지어 올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시죠? 어머, 본 것처럼 얘기해요. 어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지하에서 지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친구 삼아 벗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의 신체로 봤을 때 진짜 한 세포 한 세포와도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배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렇지, 나도 저 예배 공동체에서 살고 싶어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구약시대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왕권을 위해서,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과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으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음모를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세소만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존재겠죠. 사울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보통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왕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시편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가의 왕은 오늘날 노원세소만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곳곳에서 모여들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들이 꾸미는 그 악한 계략은 결국 허사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이렇게 지어지는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서 세상과 함께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걷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누구에게 하나 의지할 것 없지만 예수님께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즐거워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자, 다윗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줄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특별하고 다윗이 총명해서 이런 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노브로 갑니다. 노브에 뭐가 있냐면요, 그곳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읽으시는 분이에요. 자, 노원세소만교회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막의 역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2년째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라 하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때로 보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이 다 완성이 되니까 이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죠. 그래서 바란 광야로 행진을 합니다. 바란 광야는 어디라고 했죠? 가나안 땅 바로 문전이라고 했습니다. 문 앞입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만 그들이 12명이 나온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될 때 드디어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임시로 성막이 세워지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 첫 입구인 길갈에 성막이 세워지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입장해서 들어가면서 땅 분배가 다 되면서 성막이 어디에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실로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갔다가 빼앗기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을 이렇게 순회를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혼자 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하면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 가서 혼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법궤가 있게 됩니다. 자, 법궤가 없는 실로,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아들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다 죽고, 거의 뭐 실로는 이 성막이라고 하지만 그 기본 정신을 상실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로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노비라는 땅으로 성막이 이전에 갑니다. 이 노베는 그러다 보니까 엘리의 증손자 아히멜렉이 그때 제사장으로 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노브로, 성막에 있는 이 노브로 지금 갑니다. 왜 갔을까요?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기브아와 지금 노비 있는 이 거리는 4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라마 나옳보다도 더 가까운 이 노브로 왜 다윗이 갔을까?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해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제사장 옷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앞에 붙이는 흉패인 거예요. 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울로부터 지금 사망을 피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서 우림과 둠밈을 향해서 간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지금 당장 죽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래서 다윗이 노브로 향해서 그곳에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놉 땅으로 가니까 아히멜렉이 놀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부마잖아요, 부마. 왕의 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저기 도망 다니니 다윗의 형색이 말이 아니었겠죠. 말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웅장한 군사들을 대동하고 온 것이 아니라 피난 다니는 다윗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서 다윗을 맞이하는데 떨면서 맞이해요. 먼저는 다윗의 몰골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놀랐을 것이고, 그런데 또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왔을까? 갑자기 왜 왔을까? 이런 놀라움으로 놀랬겠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내가 홀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의 소년들과 함께 나의 소년들도 이렇게 오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비밀리에 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근데 아히멜렉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왜냐면요. 왜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윗을 흠모했고 사울의 부하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상황을 더 크게 안 묻고 다윗을 이렇게 돕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당신에게 먹을 것이 있거든 내어주십시오. 할 때 제사장이 그 거룩한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주죠. 그리고 또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골리앗으로부터 이 빼앗았던 그 칼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계속 물었고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인지 알아봤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건널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요. 요나단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갈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또 한 번 구원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도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일들을 보든 간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의 그 칼을 가졌는데 다윗은 정작 그 칼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그가 가서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여러분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곳에마저도 다윗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드왕에게 그들의 부하가 이 사람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용사가 아닙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 사이에 침이 질질 흘리면서 그 위험을 모면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가드왕이 야, 미친놈이 적어서 저런 미친놈을 나에게 또 갖고 오느냐 하면서 자기에게 그 위기로부터 모면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민족도 나를 버리고 내 나라도 나를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위기들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쁠 때 아멘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택하였다. 내가 자녀로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의 그 환경마다 내가 함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4편도 다윗이 기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찬양하는 다윗은 아들람 굴로 들어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 작은 아들람 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다윗은 바위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은 모두 남을 짓밟고 짓누르고 이겨야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도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해야 돼 라고 세상을 거슬러서 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핍박이 올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주시고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에 휩쓸려 죽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